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광고 말씀 한 두 가지만 먼저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신년 기도회로 이제 기도원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무슨 기도할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낸 그 신년 신앙 명세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또 어쨌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틈마다 또 때마다 기도해서 서로 기도로 교통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2월 7일은 이제 형제주일이죠. 아마도 이렇게 모여서 원래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회장님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또 좋은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좀 많이 울립니다. 오늘 읽은 19장 이 전체 본문은 우리 새벽에 다 읽었어요. 새벽에 다 읽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에 대한 말씀만 오늘 새벽에 나눴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때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을 간단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1절에서 27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새벽에 읽어서 11절에서 27절은 열무나 비유입니다. 이 비슷한 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게 맥락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내용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맥락은 비슷합니다. 오늘이 열무나 비유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출타를 하게 됩니다. 출타하기 전에 자기 종 10명을 쫙 불러요. 10명을 쫙 불러놓고 이제 한 문화씩을 딱 줍니다. 똑같이 10명에게.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하고는 조금 다르죠.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쫙 주고 이제 이거 갖고 열심히 장사해라고 이제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문화는 이게 화폐 단위인데, 당시 화폐 단위인데 이게 60분의 1 달란트쯤 된다고 그래요. 60분의 1 달란트.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34kg라는 건 잘 아시죠? 그게 시대마다 돈을 환산하면 좀 달라요. 금값에 따라서. 근데 평균 대충 지금으로 하면 한 25억쯤 돼요. 한 달란트가 25억. 그러면 거기에 나누기 60 하면 얼마냐 하면 4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지금 시세로 한 4천만 원 전후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1달란트는 돼야 넉넉하게 할 텐데 그렇게 많은 큰 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인이 그 한 문화씩 주면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그러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얼마고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요. 많이 시간이 흐른 뒤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 앞에 종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종 한 문화 줬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대단하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죠. 또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가져옵니다. 한 문화 줬는데 5문화를 남깁니다.
역시 칭찬과 함께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요. 세 번째 종, 한 문화 준 것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인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그냥 싸두었다가 그저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이 열문화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비유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과 15절 사이에 주인이 없는 시간이에요. 한 문화씩 주고 주인이 떠나요. 그리고 얼마만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다시 돌아와요. 15절에. 그 사이 주인이 없는 그 시간, 먼 나라를 여행해서 다녀오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 없는 시간을 살아야 돼요. 그 주인 없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문 14절에 주인이 없는 시간을 사는 종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줘요. 당시에 그 주인을 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미워했습니다. 그 주인을 미워해서 그가 왕이 되고자 하고 지금 갔는데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사자까지 보냈어요. 사람까지 보내면서 왕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에요. 종을 미워했습니다. 종들의 주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 당시 그 마을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인은 없지요. 그래도 자기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주인은 없지요. 주인을 미워하는 백성들은 거기 지금 가득하지요.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중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마산 지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인은 없는데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환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 그저 흘려보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당시 그저 거기 삭개오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인 없는 시간을 주인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기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아주 뭐라 했던, 저주했던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문화 들고 온 그 종,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1달란트 그저 들고 온 종. 여러분, 그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말했냐 하면 20절에서부터 쭉 보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주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엄한 사람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싸뒀다가 가져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그저 그 종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주인을 미워하는 그 마을의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 종은 비록 그 주인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의 말에 편승을 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의 말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라고 준 돈과 함께 주인의 말씀을 버리고 그 다른 사람들과 한 가지 일원이 된 겁니다. 그 백성의 사회 일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힘겹게 주인의 말을 따라서 장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 13절에 보면
분명히 주인은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주인 앞에 나타난 종은 3명이에요. 그죠? 3명입니다. 2명만 문화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고, 1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해서 심판을 받고, 나머지 7명은요, 7명은 아예 흔적도 없습니다. 자취도 없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잘해요. 엉뚱한 생각. 분명히 10명한테 한 분씩 줬는데 4천만 원씩 7명은 어디 갔지?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어디도 흔적이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아예 도망갔어요. 아예 그 백성들 틈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나마 그 3번째 종은 그 한문 아래도 갖고 나왔는데, 나머지 7명의 종은 소리 없이 흔적도 사라진 거예요. 주인을 버리고 떠나서 그 주인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한 문화마저도 먹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10명의 주인의 종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10명의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8명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세상으로 간 겁니다. 주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미워하고 싫어하며 떠나가 버린 겁니다. 2명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 삭개오의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만 있으면 5,000명을 넉넉히 먹여 살리고, 죄인의 대명사 세리장 삭개오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저 며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온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가는 나귀 새끼 앞에 옷을 깔았던 겁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올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나도 함께 가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당장 오지 않아, 한참 있어야 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먼 길을 떠나서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종들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눈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이 2명의 종처럼 살아야 돼. 10문화 남긴 종, 5문화 남긴 종, 하나님을 싫어하고 주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백성들 틈에서 주인 없는 그 시간에 그 한 문화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는 사람 돼야 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재한 듯 느껴지는 이 세상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장사하여 최선을 다하여 문화를 남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빈 공간, 이 공간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틈에 사는 우리들,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 2 종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10문화 남기고 어떻게 5문화 남길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2 종처럼 칭찬받는 종이 될까?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2 종처럼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싫어하는 이 백성들 틈에서 장사하여 문화를 남길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29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쭉 그려져 있어요. 감람산 기슭의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라. 가면 매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와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보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획적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가면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을 거야. 끌고 와.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럼 보낼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각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자들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머리에 담고 그래, 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순종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가서 무조건 얘기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가랴 9장 9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사명을 이 두 제자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했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데 순종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저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길까? 어떻게 주인이 없고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 틈에서 장사해서 어떻게 남길까? 먼저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어야 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 되어야 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건 순종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하고, 아니요, 그건 순종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의 논리와 관점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망신당하고 손해보고 한 대 맞고 망할 것 같음에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잘 아는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100% 이해하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이나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내 생각이 전부 동의되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닐 수 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어떻게 100% 이해하고 그래서 순종하냐.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했지만 제자들은 그거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종말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두 종처럼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요구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45절에서 48절 말씀이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애통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딱 보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저 돈을 벌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장사꾼들도 그렇고 그것을 용인하고 묵인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은 없고 그저 인간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이 심령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이 장사꾼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탐욕과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도 강도의 소굴이에요. 우리도 강도의 소굴입니다. 우리도 강도가 되는 겁니다. 꼭 칼 들고 총 들고 남의 것을 훔쳐야만 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욕망과 탐욕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미 강도의 소굴입니다. 결국 주인을 왜곡하고 주인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8명의 종들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기도의 집으로 가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집으로 가꾸어 나가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 싫어하는, 미워하는, 안 믿는 이 세상 한복판을 살면서 나를 주님께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내 심령을 주님께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중심 되심을 고백함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메어 놓아야 해요. 그래야 8명의 종처럼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중심의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일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와의 만찬의 자리에서 당장 며칠 후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 저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주인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 틈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도통모통 모르겠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내 생각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두 종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주인 되신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군중에 동화되지 않고 충성된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 신뢰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 뵙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말씀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서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성은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출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성령님 도우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항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보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또한 남은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랑하고 간증하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남은 날들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